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선거 다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선거 이후에도 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안정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쳤습니다. 이 앞장을 보면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명령하셨죠. 1절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해외 방송사에서도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놓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만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죠.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직언을 말하다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 오실 존재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아니라면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더욱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던 사가랴였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 사실을 알릴 때, 마리아에게 알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말했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 늙었지만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친족 관계죠.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일가 친척 관계입니다. 어머니끼리 친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했죠. 보라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다. 말이 잘 안 되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6개월 나중에 태어난 분인데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신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전에는 몰랐었으나 라는 뜻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라고 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어머니끼리 친족 관계라니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지만 요한은 진짜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영적 깨달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단지 친척 동생 정도로 또는 랍비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자기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31절.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존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은 그분은 곧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구약 성경이 이미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 것이다,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동안에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 갇히기 전에. 그러면 왜 요한은 다시 예수님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왜 또 묻는 것이죠? 알고 있잖아요. 요한은 감옥에서 지내면서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헤롯 왕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의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단지 정말 내가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맞는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 맞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갓 30 넘은 초반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 맞는가? 마지막으로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묻지 않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단지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왕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놀리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한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내가 사용할 때, 물질을 사용할 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지 고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행동까지 포함해야 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 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예수님께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려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그분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 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1008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날이 그때가 오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봐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전체를 모든 선지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성경이 예언해 왔던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언이 없어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서.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예비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사자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직전에 와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를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곧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또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렇게 했죠.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곧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사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에서 그 사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다음 장입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끝입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3장 1절에 내 사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기도를 드렸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장차 다른 엘리야, 올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세례 요한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주의 사자, 곧 천사가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봤던 말라기서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종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1장 14절에서 마태복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의 종지부를 찍었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본 자는 선지자가 맞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왔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 또 성정을 가지고 왔던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라고 확인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죠?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다시 오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보혜사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먹여 가면서 보혜사가 맞다, 누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은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세리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자들이 증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직접 듣고 보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그 시간과 장소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제자들이 나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은 16절 이하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항상 반대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항상 냉소적이고 불신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이들 중 일부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놀자고 불렀지만 그 초청을 무시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내놓은 어떠한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턱대고 생각해보지 않고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 놀이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판정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면 아까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쭉 말했죠. 5절에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런 행한 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당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기준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도, 불러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또 기적과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진리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증인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의 기초에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누구든지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미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다가도 잠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실 구위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곁에 예수님이 없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와야 우리의 질문이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터득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연구한다고 해서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읍시다. 아멘. 들읍시다.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자기 일들에 열중하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세대들 가운데서도 전하고 꽉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